다 같이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이 2절 이렇게 돌아가면서 마지막 10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앞에서 보니까요, 교회가 꽉 찬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오시고 또 아버님, 또 우리 동생분, 또 가족들, 또 사랑하는 이웃들을 이렇게 초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니까요. 제 마음도 너무 기쁘고 아마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시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떻게 되죠? 네, 오늘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선물은요, 누가 주느냐에 따라서 그분이 준비한 걸 받는 사람에게 주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요, 선물은 내가 선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우리 태우 수능 이제 끝났으니까 목사님이 나중에 한번 선물을 줄게요. 그런데 이 선물은요, 목사님이 주고 싶은 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선물은 받는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고 주는 사람이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우가 그동안 3년 또는 6년 그 이상의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하고 수능을 쳤잖아요. 그래서 태우가 원하는 게 뭔가 있을 텐데 목사님은 그것보다 지금 태우에겐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아서 어떤 걸 준비해서 준다는 거죠. 그래서 선물은요, 받는 사람이 원하는 게 아니라 주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걸 준비해서 드린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선물은 받는 것이 가장 기쁘면서도 뭔지 기대하는 그 감격이 있는 것 같아요. 뭘까? 도대체 어떤 선물을 준비해서 나에게 줄까? 근데 선물을 알고 받으면 어때요? 좋아요? 사실은 알고 있으면 기대가 되지 않잖아요. 기대돼요? 알아서 따로 한번 만나야 되겠어요. 삼겹살을. 네, 원하는 걸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선물은요, 알지 못하고 받았을 때 그 감격이 더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는 사람이 참 많은 고민을 할 거예요.
우리 태우에겐 이게 좋을까,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막 고민하다가 그래도 가장 좋은 게 이걸 거야라고 생각하고 선물을 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면 어떤 걸 주실까요? 아무거나 줘도 좋을 거예요. 너무 좋은 훌륭한 대답이에요. 맞아요. 하나님이 주시면 다 좋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걸 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내가 원하는 건 맛있는 사탕이 좋고 치킨이 좋고, 저는 치킨을 참 좋아하는데 삼시세끼 치킨을 먹어도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걸 또 준다고 생각하면 별로 기대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뭔지 모르고 가장 좋은 걸 줄 거야 라고 하면 주기 직전까지 막 기대할 것 같아요. 도대체 뭘까? 치킨일까? 치킨보다 더 좋은 걸 줄까? 이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대하면서 딱 선물을 받았을 때 그 감격은 제 상상 이상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선물을 준비하셨대요. 그런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걸 준비하셨대요. 뭘까요? 오늘 수능이 끝나서 그런지 지금 머리가 엄청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입이 열렸어요. 맞아요.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의 영을 주시면 성령께서 언제든지 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 태우에게 그 성령이 임한 것 같은데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 집중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선물을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선물을 받아 누릴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걸 예비하셨는데 우리의 시선은 거기에 가 있지 않은 거예요. 태우가 말하는 것처럼 내가 원하고 내가 받고 싶은 것에 우리 시선이 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보다 내가 원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자꾸 이거 주실까 저거 주실까 하면서 자꾸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기대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걸 기대하게 되냐?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나도 받고 싶은 거예요. 서울대 간다 그러니까 나도 서울대 가고 싶다고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좋은 집에 산다 그러니까 나도 그런 집에 살고 싶은 걸 하나님 주시겠지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보다 옆집 사람이 막 좋다고 막 이야기하니까 그 좋아하는 것을 저걸 나도 받아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우리가 기대하는 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가득 차버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좋은지 몰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좋은 건 누가 주실까요? 맞아요. 여름 수련회에 참여하고 말씀을 보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것 같아요. 맞아요. 가장 좋은 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주는 거는요, 이 땅에선 좋을 수 있어요. 아름다워 보이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옆집 사람 집에 가니 있으니 나도 그걸 가지고 싶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길어야 100년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시간을 초월해서 변하지 않는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1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가장 좋은 것을 태우와 하람이와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맛보려고 나가려면 지금 우리가 그걸 받아서 누릴 만한 사람인가를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세상에 가 있고 TV에 유행하는 흑백 요리사에 우리가 막 가 있으면 그 요리 먹어야만 내가 사랑받는 것 같고 그 뭔가 또 가서 봐야 될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좋은 걸 우리에게 주시고자 계획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거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그 트렌드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것에 마음이 빼앗겨 버리니까 자꾸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탕후루가 맛있다 그러면 다 따라가고, 마라탕이 맛있다 그러면 다 따라가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라고 하며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유혹인 걸 아니까 안 가요. 그런데 그걸 하루, 이틀, 3일, 4일, 일주일 계속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걸 좋아하는 건지 착각을 하고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선물이 뭔지 기대하지 않으면 자꾸 우리는 그 작은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것이 뭔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인데요.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내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로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을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자, 1, 2, 3절 읽어보니까 어때요?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이야기가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대요. 여기서 말하는 죽었다는 건요, 우리의 생명이 멈췄다 이런 의미보다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린 상태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빼앗겨 버려서 세상 속에서 죽어 있는 것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보니까 2절에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삶을 살고 있었다. 두 번째로는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았다라는 거예요. 조금 영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계속 관계를 끊어버리거나 오해하게 만드는 영, 그 공중 권세 잡은 영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선물에 우리의 눈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가 있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에게로 우리 눈을 자꾸 돌려서 세상의 것들을 취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과 마음을 자꾸 잘못된 곳으로 가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보니까 또 세 번째가 있어요. 3절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무엇을 따라 지냈다고요?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대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내 마음 가운데 올라오는 욕심을 따라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요, 내 욕심이 외적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가지고 싶고 취하고 싶고 더 좋은 곳으로 가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뭐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한다는 거예요. 육체와 내 마음 가운데 숨겨 있었던 그 가장 깊숙이 숨겨져 있었던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네 가지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기대하기보다 세상에 보여지는 또는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 착각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냐? 죽은 것과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을 기대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옆집 사람들이 원하는 것, TV에서 보여주는 것, 이걸 해야 성공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할 것을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아 누리지 못할 만큼 죄와 허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음 절이에요. 자, 우리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4절에 보니까요, 주어가 바뀌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인간의 상태, 우리가 어떤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원어에 보면 4절 시작에 그러나로 시작해요. 그러나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와 같은 인생을, 죽은 것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내용이 그거예요.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어야 되는 우리를 살리시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으니까,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회복하시기로 결정하셨다. 그리고 3가지 일을 우리와 함께 하기로 하십니다. 그게 뭐냐? 5절과 6절에 나와요. 5절에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원래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시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살리셔야 우리가 회복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회복되려고 하면요, 비타민 C 좀 먹고 좋은 거 좀 먹으면 건강해지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요, 그걸로 회복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예배로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회복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갑자기 막 힘이 나서 철철 막 이렇게 뛰어다닌다, 이런 의미보다도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창조하셨던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졌던 것, 상처받았던 것, 우리 마음 가운데 있었던 모든 짐들을 내려놓고 주님으로 인하여 건강한 상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은혜가 경험되어질 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큰 중요한 선물의 첫 번째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을 살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또 함께 일으키신대요. 누구와 함께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일으키셔서 뛰어다닐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우리의 힘으로는 뛸 수가 없는 거예요. 뛰는 근력을 다 잃어버렸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제대로 무장하지 않고 살아왔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시켜 주셔야 우리가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은혜를 맛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한 가지를 또 주셨어요. 뭐죠? 뒤에 보니까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신대요. 여러분, 이거는요, 이 땅에 누구도 줄 수 없는 가장 결정적인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주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맛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능으로도 못 가요. 우리의 지혜로도 못 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누구와 함께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선물을 받아 누리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만 받을 수 있는 선물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너무 커서 내가 그걸 다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그릇이 너무 작아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이 그릇이 한 손밖에 안 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대의 선물을 담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선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과는 너무나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믿음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에요.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선물,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권세도 주시겠다.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알고 받아야 하는 가장 큰 선물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큰 선물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들려지고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축복은요, 7절에 보니까 나에게서만 끝나지 않는데요. 뒤에 보니까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나만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오게 될, 맞이하게 될 이 세대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 계속 이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어머니와 아버지와 아들과 손자와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이 하나님의 선물은 계속 주어질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8절부터 10절이 중요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8절에 분명하게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이 해서 줄 수 있는 선물이 아니고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선물이다.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제는 그 선물을 받아 누려라. 선물은요, 받는 사람의 자격과 조건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주는 사람이 태우가 고생했으니까 주겠다 하면 그냥 주는 거예요. 주는 사람이 가장 좋은 것을 주기로 하고 그냥 주는 거예요. 받는 사람은요, 수능을 잘 쳤기 때문에 받는 것도 아니고 또 못 쳤기 때문에 받는 것도 아니고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받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받아 누릴 때 그 선물이 가장 값진 것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준비하셨고 듣게 하셨고 이제는 누리게 하실 것이다. 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거절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는 그냥 받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아 누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보니까 10절에 그것이 어떻게까지 이어져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보통 태초의 천지 창조와 함께 이르러서 새 창조의 역사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것을 의미해요. 중생이라고도 하죠.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맛보아야 되는데 왜 우리에게 그런 것을 허락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는 것을 지으심 받는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선한 일이에요. 뭘까요? 뭘까요? 지금까지 쭉 이야기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겨놓은 가장 좋은 일 뭘까요? 선물. 맞아요. 선물인데 어떤 선물이죠? 구원. 맞아요. 역시 수련회 참여한 사람은 달라요. 수련회 때 들었던 그 말씀이 머릿속에 가슴속에 새겨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었던 가장 좋은 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 그 선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래에 보면 10절 후반절에 보면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신 거래요. 예비하셨는데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조금 전에 읽었던 5절 6절에 보니까 연결해서 보니까 뭐죠? 이 행하게 하려는 일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히게 하셨던 이 구원의 일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새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시고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선물을 받아 누리고 이것을 여러 세대, 오는 여러 세대에게
전할 때 이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은 나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손주들, 손녀들에게, 그 다음 세대에 전해지게 될 것이다.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짜로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이 구원의 감격을 맛보실 때 더 이상 여러분은 죄와 허물 속에서 허덕이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이 만드셨던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것을 맛보게 되실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안에 새로운 생명을 주셨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회복과 일으키심과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서유진